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무엇인지 어제 말씀드렸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립시다 라는 뜻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때로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 가운데 현재 교회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난 걸 어떻게 아냐고, 12월 25일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시 로마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날짜가 사실은 12월 25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왜 하필이면은 성탄절로 지키느냐라고 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를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지키는 이유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뭐 날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육신, 오늘 제가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성육신을 부정하면은 우리의 신앙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절 지켜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성탄절, 기록에 보면은 성탄절을 지켰는 것, 특히 12월 25일로 지켰던 최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그 최초의 문서에는 AD 221년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도 지켰을 수도 있겠죠. 기록에 남아있는 문서입니다. 그 로마 공인되고 난 뒤에 그 전부터 벌써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동방교회에서는, 여러분 서방교회, 동방교회 나눠졌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일단 동방교회에서는 날짜를 1월 6일로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성탄절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이렇게 중요한가? 성육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동정녀 누구에게 나시고, 처음부터 또 외워야 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마리아를 칭송하기 위한 구절이 아니에요. 그 부분이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은,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방송실 준비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성경책 찾으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합니다. 창세기에 벌써. 그런데 거기에 누구의 후손으로 나와 있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난다는 이 말 자체가 원래, 여러분 죄송한데 유대인들도 남성 중심입니까? 여성 중심입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의 성을 따릅니까? 여자의 성을 따릅니까? 남자의 성을 따라요. 원래 남자의 후손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은.
근데 성경에는 참, 그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동정녀가 되지 않으면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정녀의 탄생 자체가 그냥 우연히 되어지고 그냥 뭐 성스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그죠? 동정녀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방송실 준비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죠. 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 그럼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무엇으로 하셨죠?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계시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역사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단순하게 하나님 언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와 함께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지키면 되지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여러분, 세상 종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열심히 지켜서 우리의, 그죠? 뭐 수준입니까? 우리의 인격의 수준이 높아지면 구원에 가까이 이루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조금 어렵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라, 성경 말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도 지켜야 돼요. 물론 그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 또 내일 있으면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꾸 자기의 의를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예수님을 더 믿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정죄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너는 왜 그렇게 안 믿니? 너는 왜 이렇게 안 믿니?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뭐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손댈 것이 없어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뭘 더 해야 되고 뭘 더 해야 되고 이건 다 종교예요, 종교. 그리고 이게 외식이 되는 거예요, 외식이 되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거. 내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의는 아무것도 쌓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것을 그냥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도 올려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 땅 가운데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저 우리로 표현하면은 그 창조주께서 나타나셔서 너희 모든 죄를 사하노라 한마디만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품어야 될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저 꼭대기에 설까?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 그래서 태어나신 곳도 어디라고 했습니까? 모르겠어요. 태어난 곳은 모르지만 태어나서 누였던 그곳이 구유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생각하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누울 곳이 없어서 그냥 구유에 그냥 누워 계셨어요. 그래도 여기 대부분 우리 젊은 층은 다 병원에서 났을 거고 고향이 병원이죠. 무슨 병원. 물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집에서 그죠? 애를 놓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교회가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신 분들도 그래요. 그죠? 뭐 쫓겨났다가 그죠? 피난 갔다가 돌아오셔서 나중에 사역하실 때 만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 당시에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가난하고 병들고 낮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와 어울리기를 좋아하십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더 높고 내가 의지할 그것을 아니죠. 교회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다면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것이 뭡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면서부터 낮아지고 낮아지고,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도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목사님들도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더 크고 더 유명해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물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거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은, 그죠?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이나 어떻게 하면은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거 왜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린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교회,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여러분, 이 시대의 종이라고 하면 지금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종이 있습니까? 그런 단어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정말, 그죠? 그냥 주인에게 그냥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가 그렇게, 그죠? 종의 형체를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종으로. 그냥 이름뿐인 종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여러분, 직장에서도 섬기는 종으로 사시고, 교회에서도 섬기는 종으로 사시고, 가정에서도 섬기는 종으로 사시고, 말만 종이 아니고 정말로 섬기는 그 낮은 마음으로.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또 복종하셨어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우리 가슴에 조금 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선까지 우리는 복종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라고 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했고, 십자가를 지라 할 때 그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복종할 수 있는가? 아니죠. 내 자신부터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 자신 속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복종도 어느 선까지? 내가 허락하는 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은 단순하게 그냥 고통의 삶, 그런 삶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삶은 내 자신이 없는, 내 자신이 비워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 자신 속에 욕심이 있고, 여전히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 죄악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한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십자가까지 가서 죄송합니다. 부활절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끝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드러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남은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의 죄송한데 기적을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기적을 통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만이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셨듯이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낮아질 때, 그분 앞에 순종할 때, 철저하게 우리는 낮아지고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좀 그럴 수 있지만 교만병에 들려 있어요. 우리 인간 자체가 이게 본질이 교만이잖아요. 왜 교만한가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형상대로. 여러분,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가 조금만 비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곰곰이 이제 이 한 해가 다 지나가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아마 다를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말씀처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낮아지고 섬기고 복종하고 마침내 십자가의 그 죽으심 앞에까지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품으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